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살피는 것도 상대를 알아가는 한 방법이 될 겁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며칠씩 밤을 새워가면서도 일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잘게 쪼개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있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같이 일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하시는지,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 방식에 정통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죄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죄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조준되어 있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이 악한 자의, 죄를 범한 자의 결과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21절과 22절이 연결되는 것인데, 22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말씀을 오해했던 많은 그런 분유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가운데서 도로 나오게 하실 것을 믿고 뛰어내렸다는 건데, 실상은 이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산과 같은 험준한 바위에 숨어 있을지라도, 아니면 바다 끝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돌아오게 하여 심판하실 것을 경고한 겁니다. 이 3절에서는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서 이스라엘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어둠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끌고 갈 것이 못되고 다 삭제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삭제시킬 것인가?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빛으로만 없앨 수 있는 겁니다. 밤에 캄캄할 때 이 강한 빗줄기가 쫙 퍼지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면 그동안 숨겨지고 또 가려졌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빗줄기와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수를 쓰고 계획을 써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시고 행차하시면 이 모든 죄악을 범한 그런 사람들이 다 물리쳐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득이한 것 같고 또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인간의 술수와 꾀와 모략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또 숨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남겨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우리가 만일 죄를 치우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다 사라지게 하면 그 뒷자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또 영광이 채워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려면 우리 앞에 있는 죄를 치워야 되는데, 우리 눈이 오면 일단 눈을 치워야지 미끄러지지 않는 것처럼
죄는 치우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죄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따라가며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버리든지 죄를 버리든지 아니면 버림받든지 이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원수들은 죄를 범하는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찾아내어 심판하실 것이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25절에서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들은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 그들이 비록 깊은 산에 숨을지라도 바닷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그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를 이루시는가? 죄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열애도 없이. 그럼 우리가 이 죄의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죄악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이루시는가? 죄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심판하시고 반면 이 약속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좋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오늘날 여기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이어져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신 사랑,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로다. 그들이 비록 원수를 물리치고 또 앞서고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그 모든 은혜와 모든 은택이 너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데 그 약속의 선조들의 조상인 거로 그들의 자손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력과 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 유산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수단을 주셔서 은혜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이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것이 주의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희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이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그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했으므로 이제 그 자손된 우리는 물론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 백성들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고 듣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말씀으로 모이는 일에 힘써 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26절에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송축을 어디서 할 것인가? 대회 가운데서라고 말했는데 이 대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모임입니다. 모임. 하나님 앞에 모임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예배 자리가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다시금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대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내 자리가 비지 않도록 그 자리를 채우며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를 이루시는가? 죄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심판하심으로 죄를 버릴 것이요. 약속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성취하심으로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과 한편에 서서 이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